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40절에서 45절 말씀.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0절부터 4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2020년도에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진짜 복음,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고 진짜 회복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두 가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종교로부터의 회복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어저께 살펴봤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던 말씀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비록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치유의 결과,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분은 치유하시고 뭐 치유가 안 일어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께서 그 땅에 계셨을 때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도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이 나았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또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치유의 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이유를 보면 우리의 권위 이상의 것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것은 월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결과에 대한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다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가릴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시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맞니 틀리니 왜 이렇게 하셨니 왜 이렇게 안 하셨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불완전한 세상을 향해서 완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질병과 고통을 향해서,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불의와 수많은 불완전함에 대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수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불의를 향해서 의롭게 해달라고, 완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선을 긋기가 힘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를 다 잡으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래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두 손을 들고 다시 고개를 들고 다시 산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또다시 낙심하지 말고 또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다시 두 손을 들고 두 발을 땅에 딛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대상,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건 분명히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참 흥미롭게도 이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 뭐 이렇게 또는 선한 왕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이 비유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 비유가 뭔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름 붙일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 또는 뭐 전능의 왕 뭐 이렇게 붙였으면 모르겠는데 불의한 재판장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비유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과부의 눈에 재판장이 불의하게 보였다는 거야.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과부의 시선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의 시선에서 묘사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과부는 분명히 불의한 일을 당했어. 분명히 원수가 원한이 쌓일 만한 일을 했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불의한 일이고 누가 보더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재판장한테 가서 아뢰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다시 의롭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재판장이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과부의 눈에는 불의한 재판장으로 보이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불의한 일이 일어났어. 분명히 불완전한 일이 일어났어. 이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탄원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하고 이 일은 하나님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됩니다. 이 병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일은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됐어. 그렇게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야. 불의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야. 언제? 나의 탄원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도 우리의 기도가 뭐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 당연히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 기도.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럼 고쳐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거기에 뭐 다른 게 끼어들 게 있어요? 다른 게 끼어들 거 없잖아.
뭐 그 기도하는데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었어요. 뭐 아니면 우리의 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 예, 그냥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순수한 사랑에서 뭐 다른 욕심 없이 뭐 그 사람이 병이 난다고 해서 나한테 뭐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 예? 우리 욕심으로 구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욕심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건 들어주셔야 되거든. 그런데 안 들어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예. 그래서 이 비유가 참 놀랍게도 이 하나님을 비유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으로 비유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비유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놈 비유냐 이게. 예. 그런데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내 안에 진짜로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이는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이게 그런 얘기구나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 자 어쨌거나 이 과부의 눈에는 이 재판장이 불의하게 보였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그것도 정당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불의한 게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세상인가? 자, 이 비유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정말 불의한 게 재판장입니까? 아니면 이 과부를 억울하게 한 원수입니까? 사실은 원수가 불의한 거잖아. 뭐 재판장이 과부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습니까? 뭐 아니면 뭐 없잖아. 재판장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과부가 와가지고서는 자기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다고 그냥 이 사람이 불의하다 그러는 거야. 원한이 있으면 자기가 가서 풀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원한을 갖게 한 그놈이 나쁜 놈이지. 그놈이 불의한 거지 재판장이 왜 불의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선이 죄 가운데 얼마나 왜곡돼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는 없는 거야. 그게 뭐 하나님 책임이냐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무슨 노예 계약을 맺으셨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은혜인 거고 안 들어주셔도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거 하나님의 권한이지. 그걸 하나님의 의무 조항으로 하나님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죄를 진 건 우리지. 죄를 진 건 우리지. 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건 아니란 말이야.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고통과 질병의 문제는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타락으로 기인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타락한 인간, 그 억울함 가운데 있는 과부의 눈에 그렇게 비춰졌다고 하는 왜곡된 시선이지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심스러운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조심스러운 시선을 가져야 돼요. 그분이 불의하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것은 왜곡된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없으세요. 들어주시는 것이 은혜지. 자 어찌되었던 그런데 이 비유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이 비유의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불의하게 보인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분명히 내가 가서 탄원을 했어. 그런데 이 재판장이 안 들어줬어. 그래서 불의하게 보여.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낙심하게 되고 이거 계속 가서 말해봐야 소용이 있을까? 이 재판장은 어차피 불의한 재판장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비록 재판장이 불의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탄원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들어주신다는 거야. 결국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가서 내가 탄원했어.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두 손을 들고 다시 고개를 하늘로 향하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들어주셨어.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두 손을 들고 다시 고개를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도 안 들어주셨어.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두 발을 딛고 다시 두 손을 들고 다시 고개를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또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한 번에 기도했는데 뭔가 응답이 안 됐어. 뭐 두 번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하고 달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낙심하고 포기해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 비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서 기도를 스탑한다는 거예요. 낙심해서 기도를 스탑한다는 거야. 뭐 저번에 기도해봤는데 안 되네 뭐. 저번에 기도해봤는데 안 들어주셨는데 뭐. 그러면 그 다음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야. 멈춰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신이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뭐 하나님은 뭐 어차피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되든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남아있는 거 아세요? 원망이 남아있는 거 아세요? 이 원망이 여러분 종교성에 억눌려 가지고서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야.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아이고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원망이란 표현을 써. 하나님은 뭐 완전하신 분이지. 거짓말. 그렇게 믿고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불의하다는 표현을 써. 항상 의로우시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 속으로도 진짜 그렇게 느끼고 있냐고. 그것이 진심이라면 우리 안에 감정이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진짜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하는 줄 아세요? 은혜가 역사하고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하나님 그러면 더 막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고 더 많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음이 될 때가 있잖아. 뭔가 하나님한테 나가기도 싫고 뭔가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별로 하여간 감동도 없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물론 몸이 너무 피곤하면 그러기도 해.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게 뭐야? 우리 안에 삐진 거거든. 하나님 삐진 거야.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좌절되고 그랬을 때 뭐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지. 원망이 생기면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야?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아니네. 선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니 이상하네. 이 원망, 불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결국 우리 중심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불의한 재판장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이 무거운 종교에 눌려서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못하고 자기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속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는 뭐예요?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그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막 갖가지 막 이게 다 올라오고 있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기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겠어? 마음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겠냐고. 여러분 이 함정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예. 그래서 이 비유 끝에 뭐라 그랬냐면 속히 구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이런 사람 찾기 힘들 거라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좌절해가지고 그만둔다는 거야. 인자가 올 때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도 여러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못 받는 것 같이 생각했던 것들도 있는데 인자가 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예.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뜻이잖아. 인자가 다시 오셔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때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거든. 그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했던 기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는 뭔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그냥 이렇게 소멸시켜 버리신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자가 올 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야. 아멘.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도 한 번만 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와서 기도 한 번만 하고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질병과 고통을 위해서 우리 어제 기도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뭐 기도한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다시 일어나서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낙심케 했던 일들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취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감사함으로 잊어버려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해.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아니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네. 그것은 다 지나보내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두 손을 높이 들고 말하면 그대로 하세요. 다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하늘을 향해서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들,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암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으로부터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한 3, 4분만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받으시오다.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한 번만 더.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산을 옮기실 것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읍시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나병만 질병이었겠습니까? 많은 질병들이 있었겠죠. 많은 질병들이 있었겠고, 또 특별히 나병이 뭐 전염성이 심해서 잘 다루어야 되는 병이긴 하지만 뭐 전염되는 것이 나병만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또 위생도 좋지 않은 곳에서 뭐 살아가다 보면 뭐 나병 말고도 수많은 전염병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나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질병들보다도 많이 언급돼 있고, 그 나병을 어떻게 판별해야 되는지, 또 나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에는 영적인 상징성이 있어요. 특별히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지요. 그래서 신약에서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진리들이 구약에서는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영적인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병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질병인데, 나병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하는데 그 나병에 걸리게 되면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 처음에 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심해지면 몸에 이런 그 지체들이 이렇게 잘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손가락도 잘려 나가고 발가락도 잘려 나가고, 한참 지나면 이제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죠. 자,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사회에서부터 엑스커뮤니케이트 돼요. 추방을 당해서
이 사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의 가장 무서운 저주는 뭐냐면 뭐 질병도 질병이지만 사회적 단절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누리던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집니다. 뭐 친구들하고도 끊어지고, 뭐 심지어 가족들하고 관계도 끊어져야 되고, 뭐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남편, 뭐 자식들, 부모님, 뭐 그런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저주 중에 가장 잔인한 저주가 아마 나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손가락과 발가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듯이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관계라는 몸에서부터 단절되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인이 앓고 있는 가장 큰 영적 질병은 단연코 나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죄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합시다. 그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요, 193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70년, 80년 가까이를 이렇게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연구해오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책임자들은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는 약간 70년 이상을 쭉 이어져 오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연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추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쭉 추적해서 어렸을 땐 어땠는지, 뭐 젊을 땐 어땠는지, 그러다 노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평생에 걸쳐서 쭉 추적하는 그런 아주 긴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5년, 80년 가까이를 해오고 있고 한 700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언제 사람들이 행복한가, 이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매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또 의료 기록을 받아보고 피를 뽑고 뇌를 MRI 촬영하고 또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걸 가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또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모습들도 촬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이걸 진행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90년대생들 손 들어봐요. 그래,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 사람들만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쭉쭉 했는데 하여간 90년대 사람들한테도 역시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단연코 1순위로 나왔던 것이 부와 사회적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부와 사회적 성공이라고 90년대생들은 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뭐 다는 아닌데 가장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75년 동안 7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쭉 추적을 해보니까 행복은요 부와 명예하고는 1도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부, 명예 이런 거 아무리 많이 얻었던 사람도 그것 때문에 뭐 행복해지고 이런 그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다. 이게 이 하버드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행복의 본질은요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세상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연구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오지 뭐 다르게 나오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관계 속에 존재하는 분이세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고통을 받게 되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그 속성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졌을 때 고통과 슬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관계에 대해서도 더 깊게 이제 세 가지 결과를 이제 보고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다는 거예요. 뭐 이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약간 하버드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있어 보여요.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면 그냥 에이 목사님이니까 이러는데 하버드 들어가면은 이 인본주의
목사의 말을 믿어야지. 참 주여. 자, 어쨌든 간에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반면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에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고 뇌 기능도 일찍 저하됐습니다. 이게 그냥 보고서예요. 70년 동안 연구한. 둘째, 관계에서 친구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대요. 중요한 건 관계의 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또는 소수라도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만족할 만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친구가 많더라도 늘상 갈등과 싸움과 이런 게 잦다면 이것은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건강에 해롭다는. 예. 그러니까 싸움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으면요 건강에 해롭대요. 예. 부부싸움 많이 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예. 영적 원리가 아니고요, 그냥 하버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하버드에서 나온 결과랍니다. 예. 싸움을 많이 하면 건강에 해롭답니다.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뇌도 보호한대요. 그래서 이 좋은 관계, 애착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80대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억력을 갖고 있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 또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는데,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고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투자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관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75년 동안 하버드 그 연구는 동일한 결과를 계속 보여주는데, 그것은 우리 주위의 가족, 친구, 공동체가 그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건 하버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단절을 가져온다고 하는 나병은 단순한 질병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절을 가져오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병 이상의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통로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다 잘라버리는 아주 잔인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영적인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죄가 뭐지요? 물론 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죄는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악은 뭡니까? 악의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일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거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계속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설명할 때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 사랑은 너와 나 사이의 경계를 애매하게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턱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물방울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가까워지게 되면 이렇게 물방울이 마주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여기 있던 그 막이 팍 터지면서 탁 하나가 돼버리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있기 전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서로 알아갈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가까워져요. 그래도 여전히 막이 있어. 그러니까 물방울이 두 개란 말이야. 그런데 진짜 사랑이 딱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제 막이 팍 터져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너고 어디부터가 난지가 이제 구분이 안 되게 되는 거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경계들이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 전까지 통장도 따로 썼는데 같이 쓰게 되고 집도 따로 살다가 같이 살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우리라는 말로 바뀌죠. 우리 내일 뭐 하지? 우리 내년엔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우리라 그러지 나라 그러는 사람이 있으세요? 부부가 나라 그러고 있으면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주어가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우리 이번 달에 뭐 세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당신 이번 달에 세금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예, 왜 그래요?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그 사랑이 뭔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데가 응급실에 아이를 낳고 온 엄마. 그럼 분명히 아픈 건 아이인데 죽어가는 건 엄마죠.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의 경계가 없어져서 그냥 하나가 돼버린,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겠어요? 계속 분리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계속 분열되는 거예요. 계속 갈라지고 나눠지고 단절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만 딱 꼬집어서, 근데 왜냐하면 이게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거든. 계속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뭐로 비유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된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사랑 안에서 힘줄이 서로 이어지면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건데, 나병은 이 몸을요 오히려 해체시키는 게 나병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 손도 떨어져 나가고 발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단절은요, 모든 단절은 고통스러워요. 모든 단절은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관계가 연결되는 것에 행복을 두셨기 때문에. 이게 하버드에서 낸 결론이죠. 그래서 그 대척점에 있는 단절이 일어나면 우리는 행복을 뺏겨요. 그리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단절이든지 간에 단절을 경험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파괴돼요. 단절은 행복을 파괴합니다. 그것이 관계가 깨져서 오는 단절이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단절이든, 오해에 의한 단절이든, 왕따든, 하여간 관계가 깨어져서 단절될 때는 모든 종류의 단절은 행복을 파괴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단절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혼이요 병이 들어요. 사람이 단절을 경험하게 되면 영혼이 병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요, 단절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 사이의 단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나병이 여러분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물론 사람들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 고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이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율법이었거든요.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린 거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요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영적인 단절감이 더 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든 종류의 단절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사람들 사이의 단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절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신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내 앞에서, 아니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생기는 거야.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 죄책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이것도 용서가 될까? 뭐 이런 죄책감.
또는 그 아까 얘기했던 이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이는 거, 낙심이지요. 예.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앞에 했었는데 근데 뭔가 안 됐어. 예. 그러면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들이 생기지요. 예. 이런 이유들이 우리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요. 예. 그럼 이것은 우리 삶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단절 또 하나님과의 단절은 항상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해요. 자,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네, 이것이 마가복음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5가지 회복 중에 3번째 회복이었어요. 단절로부터 회복시키시는 거야. 단순히 나병을 치유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거든. 끊어졌던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단절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깊게 묵상해 보면 단절로부터 회복되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 병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병을 인식해야 돼요. 단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손가락 발가락은 몸에 붙어 있도록 창조됐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병균이 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경을 손상시켜서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이 단절이라는 질병의 시작은요, 공감하는 것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잘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절의 시작이에요. 모든 단절의 시작이에요. 사람 사이의 단절이든 하나님과의 단절이든. 그래서 상대가 고통을 느끼는데 나는 공감하고 있지 않아. 또는 상대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아. 그것이 질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상대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상대의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뭔가 공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소통에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소통이 잘 안 되기 시작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지체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단절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의 껄끄러움이 느껴진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부부간에든 뭐 아니면 뭐 셀 안에 있는 지체 간에든 아니면 하여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 속에서 공감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상대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내가 잘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면,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공감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병의 핵심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느끼고 자기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나의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의 이 선택이 저 사람에게는 어떤 손해와 어떤 충격과 어떤 고민을 줄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고, 그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보면요 참 재밌는 게 상처받은 사람만 있지 상처 준 사람은 없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봐도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지 상처 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왜 상처 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까? 뭐예요 이게?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야. 다 자기가 하는 어떤 일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감정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별로 잘 못 느껴. 그냥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어떤 것들은 그냥 자기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그거 그냥 쌓아두고 있다니까 막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타. 그러니까 그냥 쏟아내는 거야. 이제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난 뒤끝 없어. 너나 뒤끝 없지. 듣는 사람은 뒤끝 많아요. 응? 그 뒤끝 없다 그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자기 감정이 중요한 사람들이야 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그냥 쏟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감정을 쏟아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분명히 쏟아냈는데, 분명히 뭔가를 했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전혀 자각 증상이 없어. 이게 뭐예요? 문둥병.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잖아. 손가락이 무슨 지금 무슨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딱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이 자기 중심적인 인식,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 그거를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이 단절의 회복은요, 비인격적으로 그냥 기적처럼 짠 하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절은 기본적으로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격을 배제하고 짠 하고 회복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질병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질병은 그냥 균이 내 몸에 침입해서 생기고 내 몸에 세포가 잘못돼서 그거는 물론 그것도 뭐 인격하고 조금 관계는 있긴 하죠. 우리가 뭐 위생을 좀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연관성이 굉장히 적죠. 그것은 뭐 그냥 내 인격에 별 문제가 없어도 그냥 재수 없으면 병에 걸릴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만 단절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훨씬 더 깊게 우리의 인격에 기초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죄, 그 문제가 단절들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단절의 회복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절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나의 죄를 인식하도록 조명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네? 그놈 나쁜 놈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깨어진 관계에 있어서 뭔가 지금 힘들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에 있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가지고 합리화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 관계는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조명해 주셨으면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병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나니까 액션을 취했단 말이야. 예수 앞에 나왔어요. 액션이 필요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플러스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꿇어 엎드려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찾아가서 꿇어 엎드리시라고.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 이 단절의 문제는 말입니다. 상처 받은 사람들만 있어가지고선 해결이 안 돼요. 상처 준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야. 상처 준 사람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관계의 단절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인과 죄인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쪽에서 무릎 꿇고 그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사실은 모든 이 회복의 문제는요. 오케이, 내가 가서 이제 미안하다 그랬어. 근데 그래도 회복이 되려면 그 사람이 받아줘야지 회복이 되는 거지. 내가 미안하다 그런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지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 회복에는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시면 단절의 회복은 일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잘못을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앞에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근데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 그분의 주권 아래 머무는 거예요. 이것은 이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아까 질병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긴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실지 안 이루어 주실지 언제 이루어 주실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의 생명이에요. 모든 문제는 결국 영이 제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뭐 단절은 보통 이제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지만 그것은 영이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근데 이 영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가십시오.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1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42절입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과의 단절뿐만이 아니라 더 힘들고 중요한 단절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게 더욱더 고통스럽고 더욱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할 수 없으실 거야. 뭐 큰 죄가 있다든지 자기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이제 그때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셨다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는 다른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원하셨어요. 이미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이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이 잘 용납이 안 돼. 그 모습, 내 그 죄나 또 내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막 용납이 안 돼. 내가 혐오스러워. 뭐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미 말씀하셨어도 이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먼저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판단, 그 판단이 뭐라는 거예요? 월권이라는 거예요. 월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우리를 용서하실지 말지, 회복시키실지 말지,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죄인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고, 나는 용서받을 만한 존재인지 용서받으면 안 될 존재인지, 이거는 용납받을 만한 죄인지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지 지가 다 결정하고 있는 거야. 이게 죄거든. 그 죄에게 꽁꽁 쌓여가지고서. 근데 또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의가 있어. 자기 의. 이런 건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또 기준은 높아. 자기 의가 있는 거야. 여러분, 큰 죄를 졌어도요, 정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만한 죄를 졌어도 자기 의가 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요, 나는 진짜 쓰레기고, 나는 뭐 진짜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진짜 나쁜 놈이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게 뭐예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 그래서 나는 개입니다. 근데 개라도 하여간 뭔가 좀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어야죠. 이 사람은요, 여러분, 단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요. 누가 단절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자기 의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정죄하고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도 안 돼. 뭐 이거는 내가 이런 거.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담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까요?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껄끄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먼저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사과할 것은 뭔지, 그게 충분히 인식이 되셨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냥 간절히 구하세요.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구하잖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죄책감이든 낭망이든 실망이든 원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그게 확 풀어지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는지를 오늘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거 계속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결국 그게 점점점 굳어져서 종교가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오늘 주여 3번에서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운행하고 역사하셔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해진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같이 부르짖고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관계의 돌파가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